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1장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11장의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 형상 숭배의 불법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을 해도 이런 형상 숭배라고 하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가 뭐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는 힘이 센 사람이라든지 일월 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도 안 된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도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섬기지 마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은 이 형상 숭배라 그랬어요. 형상 숭배. 이 11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우상이 아니고 이 형상 숭배, 성상 숭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만드는 거, 그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는 거, 이거를 우리가 형상 숭배,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성상 숭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게 다 우상 숭배지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조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고, 또는 그들이 숭배하는 성인들을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고, 또는 주조해서 무슨 아무튼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때때로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게 우상 숭배의 행위에, 그 우상 숭배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톨릭이 아무리 그것을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건 아주 명백하게 우상 숭배의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음성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만드는 일을 깊이 삼가하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요. 우리는 성상 숭배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도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이거를 쭉 다 읽는 것만 해도 몇 번이고 읽는 것만 해도 너무 길어요. 무려 제가 몇 절로 이렇게 압축할 때는 여러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절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절로 이렇게 장, 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절이 무려 16절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16절을 1절은 이런 내용이고 2절은 이런 내용이고 3절은 이런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16절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내일 새벽에 끝나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분량은 많은데 내용은 매우 반복적인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압축 기능을 눌러가지고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16절이나 되는 이거를 딱 3절로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16절이나 되는 거를 단 3절로 압축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압축을 했어요.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제가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작. 성경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 형상을 배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 눈에 본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예배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뭐 섬기고 예배하고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와 존엄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형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냥 영으로 또는 감동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사람 셋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가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천사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신명기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큰 음성 소리,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듣게 되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둠, 구름, 흑암, 불길, 막 이런 아주 놀라운 어떤 현상들이 그 위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르릉 쾅쾅 쿵쾅, 그래 막 불길 가운데 막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이 구름이거나 또는 어둠이거나 또는 흑암이거나 불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소리만 들려오지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을 띠고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타났다라고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구름이나 어둠이나 또는 흑암이나 불길 가운데 그렇게 강림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당을 딱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교회당 하나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창문도 다 없애버리고 캄캄하게 어떤 불빛도 다 없애버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강단 위에서 막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당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십자가는 오간데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걸려있냐면 비둘기가 거꾸로 이렇게 탁 이렇게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절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칼빈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것처럼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야, 이게 코끼리다.
또 다른 장님이 또 발만 만져보고 이야 이거 엄청나게 크네, 이게 코끼리다 그래. 또 어떤 장님이 꼬리만 만져보고서 야 이게 코끼리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뭐에 해당한다?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한 조각이나 뭐 어떤 주조물이나 또는 어떤 형상이나 여기 하나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형상숭배, 더 나아가서는 성상숭배, 아무리 그거는 성상이다, 그건 우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성상숭배도 우상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제가 또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 자, 시작. 그레고리 교황의 오류는 성경과 교부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것이 제5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압축을 한 거예요. 그레고리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형상들이 카톨릭의 세계에서 많은 것은 뭐냐면 그게 교과서다. 무지한 자들을 위한 교과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형상들은 존중되어져야 된다. 왜? 그거는 우상이 아니라 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조각품이요 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성상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박국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돌을 가지고서 아무튼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신이라고 하고서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웃기는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고리 그 교황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중에는 뭐 카톨릭이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초기에 교부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다 형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형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이거는 성상이니까 교회당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봉헌하는 것 자체도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 이 사람도 교황주의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교회당 안에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벽에 예배를 받거나 찬양받아야 할 것이 그려져서도 안 된다. 신들의 모양을 새긴 조각이나 그림들을 처음 소개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증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파괴되었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그 로마 카톨릭 이 성당에 가서 보면 아무튼 뭐 그림으로는 대단해요. 그렇죠? 막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리고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막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작품으로는 대단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막 천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다 벽에 이렇게 그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뭐다? 본질에 있어서는 뭐다? 그것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그 형상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부에 있는 그 멋지고 화려하고 유명한 작품들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한 줄의 복음, 그것보다 위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위력 있지 않다. 그거를 막 다 쌓아놓고 엄청나게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리 성상이라고 얘기해도 그런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레고리 교황의 그런 주장은 오류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금 따라 내려오고 있는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사실은 그 예배도 타락하는 것이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요약한 것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요약한 것은 얼마나 요약을 했냐면 8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를 제가 요약했어요. 엄청나게 요약을 했죠. 근데 그거 딱 요약을 했더니 그게 뭐냐면 형상 사용의 기원, 그리고 그로 인한 예배가 부패되었다. 자, 형상 사용의 기원은 뭐냐?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4장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형상을 만들게 된 기원이 뭐냐? 기원. 그거는 인간의 죄성이고 그것은 스스로가 부패하여 자기 만족적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그 형상을 만들었던 기원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살펴보면 그거는 자기 만족적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다 담아가지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바알도 마찬가지고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그 신상들, 그 형상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기 만족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게 기원이라고 하면 그걸 잔뜩 만들어 놓고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섬기고 하는 것 자체도 그건 타락한 예배다 라고 칼빈은 명백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칼빈이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칼빈인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교만함과 대단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감히 자신의 역량대로 신을 상상해낸다.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다가 마침내 극도의 무지함에 사로잡혀 실제하지 않고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잉태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으로 그것을 낳는다. 그래서 헛된 믿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으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새겨놓고 그 앞에서 그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교황주의자들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안다 알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뿐이다. 왜? 성상이기 때문에. 그 성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진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봉사할 뿐이다.
우리는 성상을 만들고 그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쭉 만들어 놓고 아무튼 그 앞에서 봉사할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니케아 공의회가 787년에 열렸는데 여기서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예배당 안에 형상들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 형상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쭉 오늘날까지 소위 교황주의자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할 것 없이 쭉 그 전통하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박살났던 시점이 언제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서부터 여러분 이런 전통이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깨어지기 시작을 했지, 오늘날도 여전히 그 전통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압축했나 봐요.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모든 형상들은 다 뭐라고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그거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우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장성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부흥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